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월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순진한 자들의 바로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성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원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가 믿는 복음. 자, 바울 목사님의 신앙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신앙은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 바울 목사님의 사역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불신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하려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인 성도가 복음을 바로 알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목사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의 사역 현장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울 목사님 목회 현장에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을 보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는 언제나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서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담에 못 먹는 밥에 무엇을 뿌린다? 재 뿌린다.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라. 재 뿌린다는 거. 망가뜨린다는 거. 바울 목사님은 사역 현장에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 목사님이 꼭 환난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 것 같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바울 목사님이 꼭 환난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냥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조금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조금 전하다 또 떠나고 이력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 목회지를 몇 년 못하고 자꾸 떠나는 경우, 옮기는 경우 있어요.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떠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교회 이동한 걸 생각하니까 꽤 여러 번 이동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문제를 수습하지 못해서 제가 사실은 교회 떠났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케이스는 사실 부여에서 처음 있었던 거예요. 장로를 내쫓고 교인들을 뭐 한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를 내쫓으면 해결이 되겠는데 아니 자기들이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6개월 지나면 장로는 자동으로 정직이 됩니다. 장로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목사님이 안 떠나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지 말자.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물 주고 뭐하고 막 먹이면서 자기들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한 40%를 교회 못 나오게 하더라고. 제가 2달 가까이를요 교회 사례비를 일부러 한 푼도 안 썼어요.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비도 안 쓰고 그냥 일부러 교회 재정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 장로가 재무부장인데 재무부장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임원회 해가지고 그냥 소집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교회 수입되는 건 계속 헌금 매주 있으니까 제가 치사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하나님이 쓸 돈을 채워주시더라고. 교인들이 주머니에다 돈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갖다 주고. 근데 제가 떠날게. 장로님이 그렇게 하길래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들이 나오면 안 떠난다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결산이 한 1억 7천쯤 됐는데 지금 7천밖에 안 돼요. 7천밖에 안 돼요. 특별 헌금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7천밖에 안 돼요. 교인들도 반토막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왜 건축비 3분의 2 그때 3억 5천인가 들었답니다. 건축비의 3분의 2를 그 장로가 단독으로 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알고 자기가 이와알죠.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가 다 사회하고 무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설교 시간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장로가 이왈저왈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부여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그 장로 버릇을 고쳐야지 그냥 뭐 하면 그 교회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싸우는 게 싫고 내가 교회에서 반쪽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개척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생으로 개척도 했으니까 제가 떠나겠다. 그러고서는 온 것이 유구인데 유구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바울 목사님의 사역은 이렇게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쟁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울 목사님 계속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인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가르치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중에 14권의 성경 바울 목사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성경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14권이 뭔가? 그러니까 목회 서신, 교회를 올바르게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바울 목사님의 제자로 양육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 목회 서신.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쓴 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의 성경을 썼어요. 신약이 모두 몇 권이지요? 27권. 근데 그 중에 14권을 바울 목사님이 단독으로 썼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썼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뭐라 했느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온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대요, 로마서를.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목사님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글씨를 못 써요. 작은 글씨를 못 봐.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어떻게 했느냐? 도디오 같이 또는 디모데 같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쓰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써야 될 내용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 사인할 때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서 보내면 그 사인만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소개를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자는 좀 아시는데 한글을 하나도 모르셔요. 근데 편지 쓰려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형한테 편지 좀 써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받아 씁니다. 그러면 찬수야 보거라. 그러면 제가 찬수야 보거라 쓰는 거예요. 큰형님이 19살이 많았는데 저보다, 찬수야 보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쓰는 거죠. 찬수야 보거라. 그러면 형님은 제가 쓴 걸 알아. 근데 쓴 거는 뭐라고 썼어요? 찬수야 보거라. 아버지가 쓴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면, 형님은요 다음에 편지 올 때 뭐라냐?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그럼 그 편지를 제가 읽었어요. 대필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이 성경을 보면서 올바로 이해하여야 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선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런데 너희가 배운 교훈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 목사님이 가르쳤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 성서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배운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이만희 신천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청년 중에 이쁘장하고 날씬한 아가씨가 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전혀 이단인 줄 몰랐죠. 아주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고 찬양대도 쓰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전혀 이단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스튜어디스학과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장로님 아들을 끌고 가려고 몇 번이나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 조한백이라는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요? 너 신천지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딴 데서 성경 공부 홍보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고 사모님한테 배우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바쁜데 어디 또 다른 데 성경 공부해? 아니 여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잘 하시지만 또 색다르게 하는 성경 공부인데 아예 색다르게 안 돼. 이게 안 따라간 거예요. 뒤늦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오동에 아파트가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오고 새신자들도 들어오니까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또 휩쓸려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인데요 2년인가 3년이 넘도록 아주 신분을 싹 감추고, 명색이 집사요, 신분을 감추고 은밀하게 교인들 정보를 다른 그 신천지 거기 있는 그들에게 자꾸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교인들한테 우리 참 좋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냥 한번 기도 좀 받아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제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마. 다른 데서 신은 성경 공부하지 마. 본교에서 하는 것도 막 본교에서만 충실하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만나서 몇 번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그냥 대화하자고 하는데 은밀히 자기들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가르쳐 준 거하고 다른데? 안 해. 안 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이러면서 거절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2년이 넘게 3년 동안 다니던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또 지금 기억이, 아마 그 이름이 맞을 거예요. 신숙이라고 했나? 맞아요? 이상한 사람 이름은 안 잊어버렸죠. 근데 아가씨 이름은 잃어버렸어. 신숙이라는 집사요. 이 사람이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남편이 수입도 괜찮아요. 11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기존교회 가서 11조 안 합니다. 명색이 집사가 11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책을 안 맡겼어요. 왜? 집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하니까 이거는 무언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중책을 안 맡겼거든요. 그런데 글쎄 중책 맡겼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더 끌어다가 다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수석거리면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분이 있는데 무슨 선교사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붙여주려고 그러고, 선교사라니까 해외 선교를 하는 줄 알아. 천만에 신천지를 전달하는 선교사들. 심지어는 명색이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출석을 하면서 여기 옆에서 기도원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가 기도원 한답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든가. 전도사가 담임 목사들도 힘들어하는데 전도사가 뭐 기도원 해가지고 무슨 다른 교인들 기도한다 해준다고 하면서 병들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호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신학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신학도 많은데 무슨 호주에서 신학을 하냐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길래 호주에서 신학을 했냐고 그랬더니 한국어로 하는 게 또 있대나? 그게 전도사라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 돼가지고 무슨 기존 교인들 수습거릴 거 있느냐고. 당신이 아예 개척을 해서 교회를 따로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라고. 왜 기존 교인들 불러다가 병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저에게 한 두세 번 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한 3개월 이상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면서, 목사님 저희들이요 신천지예요,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이단이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오늘 성경은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과 성경 지식과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자꾸 미혹하고 꼬시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래. 자꾸 교회 안에 분당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말 섞지도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얘기는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같이 가까이 하면요, 같이 병들어요. 이상해요. 코로나만 옮기는 게 아니요, 감기 독감만 옮기는 게 아니요, 그것도 옮겨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자꾸 같이 다니면 나중에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얘기를요, 그랬대?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겠네. 막 맞장구 쳐주면요, 나중에 더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면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들었는데. 당신 확인해 봤어? 확인 아직 안 해봤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끊어줘야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 소문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살 붙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아까 예배 전에 이종환 선생님 얘기를 쭉 했잖아요. 교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 교황도 사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 거짓 교훈을 불러일으키면서 가르치며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캐톨릭. 왜 캐톨릭을 하냐? 제가 수없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진 거 이렇게 소중한 이 66권이지만, 교황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성경보다 더 소중해. 이렇게 하면서 교황의 말을 그대로 성경보다도 더 인정해 주는 것이 천주교인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의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황합니다. 치매기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중세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쳤으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황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교황들이 오늘날 최대의 적그리스도.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교황은 최대의 적그리스도. 천주교인들은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 다 적그리스도 무리와 같은 종류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고 사로잡힌 자들. 왜? 교황을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쫓겨날 때 그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도 다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하시지만 귀신을 내쫓는 현상도 예수님 말씀 중에 있었잖아요. 이 사탄은 곧 마귀의 왕을 의미하는 거고, 귀신은 그 당시에 루시퍼의 종들, 천사들,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자들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참 힘듭니다. 20절에 말씀해 보십시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발로 밟듯이 정복하고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언제든지 밟듯이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무서워하고 도망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리라. 마귀는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데 직접 우리가 마귀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보여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마귀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가 하는 행위는 알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시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아, 저 자는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진짜 마귀한테 엄청 잡힌 자들은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또 납니다. 목욕을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 냄새도 나더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슨 뭐 탄내, 쓴내 비슷한 무슨 단내라고 하는 뭐 있죠. 뭐 그런 이상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우리 먼저 머리만 극적극적 해야 되나?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럴 수 있나? 저 뭐 그러시는 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흉볼 거 없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했는데 정 목사한테만 처음 듣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비복음적이고 악한 자를 분별하는 신앙이 가져요. 비복음적이고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비성경적이면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꼬부라진 사람들. 이해가 되시나요? 늘 뒤에 가서 꼬부라진 소리하고 늘 안 좋은 소리하고 늘 궁시렁거리고 이러면요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왜? 옛날부터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똥파리는 뭔 냄새 맡으면 와요? 똥 냄새 맡으면 오고 쉬파리는 생선 냄새 맡으면 와요. 죄 있는 곳에 사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사탄이 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운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할지라도 저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죄를 졌을 때 미운 생각이 죄진 사람에 대하여 미운 생각이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사단은 내 몸, 내 속에도 내게도 틈탈 수 있고 너한테도 틈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안에 미움과 정오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사단의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죄인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거 지옥 갈 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우리 흔히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미움과 정오가 사탄의 틈타는 통로가. 그래서 우리가 비복음적이고 악한 자, 비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외에 다른 신앙을 얘기해요? 그 비복음이죠. 비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자기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막 부르르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쉽게 화를 내요. 왜 그래? 사단의 역사 일어나.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하려고 안 되면 부르르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쉽게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참고 그러다가 화를 내도 어느 정도 화를 내야지요. 지나친 화를 내게 되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정과 혈기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목회할 때에 제 아내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유정화를 통해서 나한테 충동질을 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감정 상하게 가지고 유정화 사모한테 그냥 하게 하고, 이런 것을 뒤늦게 이게 막.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싸울 때요, 감정과 혈기 가지고 싸우면 패하는 다스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참 우리가 감정 혈기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밥 굶는 게 쉬워. 차라리 금식 기도하는 게 쉬워. 아이고 3일 못 굶어요. 아니요, 굶어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배 안 고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금식하며 기도. 내가 지금 잘못됐고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승리하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과 함께 놀아나다가는 망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에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다툼과 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은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신들이 전하는 교훈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게 가짜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자들과 그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하는 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 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교회 안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특징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부딪힘 때문에 교회. 그러니까 이거를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싹을 자르면서 목회를 하고 싹을 자르면서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 사탄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어우렁더우렁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그러다가는 망치는 거예요. 싹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마.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사탄이 뿌리를 못 내려요. 아닌 것도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감싸고 덮고, 아니요, 그냥 감싸고 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바르게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무조건 용서가 되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 나중에 덮어나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교활하게 아첨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살피면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래. 말을 먼저내는 사람, 아첨하면서 막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냥 뭐 선물 주면서 부여있는 그 장로처럼 그냥 선물 주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잡히는. 무언데 자기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끝까지 싸워서 이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쪼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는 그냥 나왔어.
그랬더니 담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그 담임자가 1년도 딱 만 1년 만에 그냥 딴 데로 가겠다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 강단에서 설교밖에 못하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이 성경에 맞는 신앙, 내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것, 그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수없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악한 영들을 따라가시는, 악한 영들,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구 지역의 교회를 마다 혼돈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 정체를 깨달아 이제는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유구 지역을 복음으로 세워가고 변화시켜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된 이단과 사탄의 악한 영들에게 속은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한 영들을 절대로 저희들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악한 영들의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 이 말씀과 교훈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유구 교회가 유구 지역의 모든 교회와 더불어 연합하여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유구 지역을 성령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구 감리교회가 유구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워주신 교회인데 모체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유구 감리교회가 유구를 성령의 도시로 이끌어가는 일에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주춧돌로 기초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좋은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교회 안에 거짓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 성도들이 속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에게 속은 자들이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 거짓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참된 은혜와 복음으로 저희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 현장, 삶의 현장, 가정과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 간증거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자랑하면서 많은 불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고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셔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